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나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기준과 창조자이시며 질서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위대하심으로 유일하게 사람에게 섬김의 대상이며 세상 만물의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주가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에 와서 진리를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고 증언하고 이스라엘가 본격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리라고 증언하시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다윗에게 보고하여 길리앗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기시를 원하노라고 말하겠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고 하였던 것이 진리가 처음 등장하는 과정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셔드리며 높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지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하신 말씀은 내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진리로 진실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세상에 1000명의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의탁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나를 죄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 모든 세상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 하나님을 모든 기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악인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악한 사람들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건방지고 거만하고 방지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자기의 삶이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무난하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죄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 위에 계셔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맹세한 자는 자기의 헛된 주장, 자만 자기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앞에 비교하여 명세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으며 깨끗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환난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진리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자신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람의 삶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내 자신과 비교하며 또한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을 낳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듯이 식물이 씨앗을 수백 개 수천 개 생산하여 대지에 뿌려졌을 때에 그 식물은 또다시 똑같은 식물이 나며 해년마다 과일나무에서 똑같은 과일이 생산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자식을 낳으면 다시 진리의 말씀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시니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독생자 진리의 말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 고난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받아 영생하는 길은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시면서 가진 고난과 가진 모욕과 창호 찔림과 그 쏟아지는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공의로운 삶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너희에게 오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그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감동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장래 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앞날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말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되는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하나님 뜻에 따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고난의 피를 느끼십시오. 그 고난의 살들을 찢기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을 속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찬송하게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셔서 서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성령과 함께 오심으로 성령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일체가 되셔서 하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성령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으로 모든 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물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되셨으며 참 생명과 세상의 빛과 사랑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시며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일을 하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도 믿고 구원을 받도록 복음에 동참하여 세상을 살리며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